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손 형제요, 잼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선누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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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구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손 형제요, 고함치는 물에 드는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구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손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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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마귀들의 공격을 무찌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늘 도와주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했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음을 통하여서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말씀을 반복하며 읽음을 통하여서 제가 선포했던 말씀들의 주제들이 생각이 나는데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이 툭툭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반복함을 통하여서 반복 읽으시면서 월요일 했던 말씀, 화요일 했던 말씀, 수, 목 이렇게 기억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를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셔서 아버지께 간절히 요청했던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꾸짖다라는 단어 의미도 있겠지만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죄를 깨닫게 해서 바로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밝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무엇이고 의에 대해서 무엇이고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할 수 없는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보낼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죄에 대한 심판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이 독생자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과정 가운데 그 표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깨우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이끄심에 아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게 도와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2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되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찔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통회하는 마음, 마음이 찔리는 마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과거의 삶들을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같이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 10절 보니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너희에게 밝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의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한번 살짝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말하는 의인데 예수님께서 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다시 이신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의가 뭔지 아냐? 의는 예수님께서 너 대신 죽은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임을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게 칭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일 뿐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밝히 보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의 결과임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늘 깨워주심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세상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조종했던 사단은 땅을 치면서 머리를 잡으면서 땅을 치면서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사단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3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실 명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열방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나는 영원한 멸망 자리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혼자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자기와 같이 멸망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님께서 계속 깨워주십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너희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협박도 어떤 속임수도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요,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를 폭로하시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로 설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이미 승리했다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 보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준다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다 풀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속삭이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가지로서 어떻게 딱 달라붙어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크게 두시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날인데요.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96장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밝히 드러내 주심을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예수님을 멀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깨우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미리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내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노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영광 되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 위의 귀를 통하여서 아버지 소개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늘 나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늘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교제 나누고 친밀해지고 예수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더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예배자로 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